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창세기 3장의 부분을 둘로 나누어서 전반부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일부를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2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전에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이 3장에 와서 매우 슬픈 이야기를 담담한 어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의 슬픈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 인류가 다 어떻게 되었다? 범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은 어떤 말씀일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3장이 매우 중요한 책입니까? 그렇습니까? 매우 중요한 책. 성경을 요약해 놓았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인류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과정을 밝혀주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마귀, 죄의 근원인 마귀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끝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려야 할지, 경배 드려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피고요. 두 번째,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범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을 입음으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사탄의 정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라고 했습니까? 간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하와에게 던진 뱀인 마귀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옛 뱀이라고 하는 사단은 뭐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디에 쫓겨났습니까? 땅으로 쫓겨났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의 또 다른 언급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한국어로 루스벨로 번역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루스벨 혹은 루시퍼는 샛별, 데이스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이 천사인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되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가 교만하였고요. 그가 야망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높이리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기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싶다는 것이 마귀의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의 야망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 28장 18절에 그가 아름답고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탐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마귀처럼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마귀가 그렇게 돼서 이 마귀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그 아름다웠던 이 계명성인 이 천사가 마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귀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에 곧바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대한 하와와 아담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 중요한 질문을 마귀가 하와에게 던집니다. 뭐라고 던졌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질문입니다. 최초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보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에덴이라고 하는 한 구역을 동산으로 띄워놓으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실과를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 실과는 임의로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으라고 자유대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결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그런데 이 살짝 바꿨지만은 그 의미는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엉뚱한 말씀을 만들어 놓고 왜곡시켜서 거짓말로 하와를 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말씀에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저처럼 이렇게 물었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주 부드러운 말로 물었을 겁니다. 그가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와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단은 매우 뛰어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색하고 야속한 존재로 여기게 하와에게 질문을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품성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은 아주 좋은 것은 싹 숨겨두시고 인간에게 주시지 않는 인색한 분으로 여기도록 만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들만 먹기 위해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갖다 숨겨놓은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달라 그러면 안 돼. 뭐 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도록 이 마귀가 의심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도록 유도신문하는 것이 사탄의 준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빈손의 기도라는 복음성가를 혹시 아십니까?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든 것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오로지 당신만 바라보네. 당신은 사랑의 주인. 당신은 소망의 주인. 못 채울 가슴을 당신께 엽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이요. 어서 오소서 주님이요. 그런데 이 하와가 이 찬미를 알고 있었다면 아마 이랬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창조되고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귀의 그 시선이 왔을 때 눈 감고 유혹이 왔을 때 귀 막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당신의 주인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결코 유혹은 오지 않았을 텐데 아쉽게도 하와는 세상에 뭡니까? 마귀의 눈 열고 유혹의 귀 열고 듣고 듣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뭐 했습니까? 대답하고. 여러분, 요러면 사람이 타락합니다. 마귀가 얘기하면 그냥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말려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마귀의 질문에 대한 하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와에게 다가와서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을 인색하고 원망스러운 분으로 여기도록 유도 질문을 하자 마귀의 말의 효과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첨가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자꾸 표현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야속히 여기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어느 정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지라고는 안 하셨지만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 분명히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혹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투로 너희가 뭐하리라? 죽을까? 예. 죽을까? 예. 이런 모호한 대답을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이단입니다. 네. 지금 마귀의 꼬임을 받자 이 하와가 지금 이단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사탄의 흉계의 효력이 서서히 마귀에게 하와에게 먹혀가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아주 유혹의 아주 절체절명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더라도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지혜를 얻게 되어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거짓말로 충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인간은 더 높은 존재가 되고 더 깊고 더 넓은 지식을 얻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실과를 따먹음으로 사람이 이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이야 그거 금한 거야 그거 요거 먹으면 요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 죽는다고 얘기한 거야 그게. 달콤한 말입니까? 매우 달콤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꾀임에는 최고인 것입니다. 이 달콤한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엄청난 것들이 들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아끼는 거야.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에게는 이 아까운 거 안 주려고 그래갖고 이걸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자,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니들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자, 그녀가 드디어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강교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자신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술책은 먼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과 선하신 말씀과 율법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계속하여 의문을 일으키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사탄의 속임에 의해 분명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여러분 우리의 할머니가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예. 우리의 그 멋진 할머니가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봅시다. 여자가 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쯤 되니까, 이쯤 맛이 가니까, 야 이거 따먹어, 야 따먹어 하고 뭐 그렇게 뭐 강권하지 않아도 스스로 손을 내밀어서 따먹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딱 보니 어때? 그 열마를 보는 순간 아주 먹음직스러워. 야 저거 먹어야겠네. 와 먹음직스러워. 또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습니까? 그런 실과예요. 또 어떻습니까? 아주 탐스러운 실과예요. 그러니 이거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따 먹어야 될 겁니다. 따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따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보면 먹음직스럽다 하는 말은 이것은 육신적인 욕망입니다. 보암직스럽다고 하는 말은 마음 즉 감정에 생기는 정서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말은 명예와 영적인 욕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부득불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 가서 왜 따 잡섰어요 할머니? 그러면 아마도 그래 성경 나온 대로다 아마 이럴 겁니다. 예. 그래서 먹고 싶었느니라 내가 참 잘못했다 아마 이런 얘기할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 할머니가 한 가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부부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지를 못했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는 마귀가 유혹하지 않았어요. 떨어져 있을 때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부 여러분들은 함께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와가 주니까 넙죽 받아 먹었어요. 여기 보니까 설명이 없어. 다른 부분은 조금 설명이 있는데 아담이 하와가 주는 거는 딱 따먹는 걸 보니까 남자들이 누구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여자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주는 것을 잡숨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 여인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참으로 나를 위해서 창조된 창조물이라. 그동안에 가졌던 사랑, 그동안 가졌던 교제 이것을 생각할 때에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잃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고 알면서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야 미안하다. 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 하나님 저는 안 따먹겠습니다. 하고 독야청정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한테 미안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 상상하십시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그냥 받아 잡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범죄하였을까? 그리고 하이프님께서는 성경의 메아리 1899년 7월 24일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장 가벼운 시험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 하와는 완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우리와 같이 유혹에 막 넘어가고 말이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죄의 경향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우리 속에 죄의 어떤 특성이 있고요. 품성이 있고요. 끌어잡아 당기는 어떤 무엇이 있지를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품성대로
하나님의 고결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좋은 특성과 품성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왔던 이 시험은 매우 가벼운 시험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1899년 편지 91쪽에서 와이프인이 말씀하기를 아담이 지은 죄는 자신에게 있는 죄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 속에 죄의 인자가 전혀 없고 그 죄가 외부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품성을 따라 곱고 순결하였다. 아담 속에는 부패한 원칙이나 나쁜 버릇,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흠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자려고도 이길 수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맛이 가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왜 죄 짓게 되었는가? 1898년 원고 67쪽에 보니 호기심 때문에, 뭐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 호기심도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가 호기심을 갖고 어디 가 있었을까요? 선악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 선악과 나무 아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나? 하고 구경 갔던 겁니다. 요즘 벚꽃이 좋다니까 여의도 가서 벚꽃 야 멋지네 이렇게 쳐다보듯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구경하러 가서 하루 시간 내가지고 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한 뱀이 사탄에게 제압을 당해가지고 아주 멋진 소리를 내면서 다가온 것입니다. 하와야, 소풍 나왔니?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니?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말할 때에 살아남는 이들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와서 이와 같은 유혹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귀가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였던 사실을 이 하와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었을까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하와는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이 이끌려서 그 나무 밑에서 그 나무를 쳐다보다가 마귀의 고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큰 죄 가운데 하나는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호기심입니까? 죄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특별히 죄에 대하여는 우리 와이프의 말씀 보니까 문둥병처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닿으면은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범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7절과 8절에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요, 기도도 안 나오고요, 교회 가기도 싫고요, 성경 말씀하면요, 말씀 들으면요, 그 말씀 듣기가 싫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것은 죄가 가져다 주는 악 영향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했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도 나눴는데
하나님을 피하였다고 하는 슬픈 사실입니다. 여기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나를 선언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결과는 매우 강조되어 말씀하심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이들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이미 벌써 공부를 시켜 놓았음을 그가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에덴 동산에는 그가 먹고 싶었던 모든 실과들이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 유스타트 하듯이 뭐 몇 개씩만 먹어라, 뭐 어떻게 먹어라 그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건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그가 먹고 싶은 양만큼 양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유를 아담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가 범죄하자 얻은 것이 무엇인가? 화이트부인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가 얻은 것은 우리 마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선과 뭐만 알았습니까? 악을 알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악을 알았다는 말이 뭔가? 여러분 와이프님께서 악을 알았다고 하는 의미는 호주 연합회 보고서 1904년 3월 10일자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그들이 얻은 것이란 죄와 그 결과에 대한 지식뿐이었다. 뭐라고요? 죄. 죄란 뭡니까? 그들이 범죄하자 말자 그들이 입고 있었던 그 의로운 옷, 그 영광의 옷이 벗어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결과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리뷰지 1898년 11월 15일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경험이요 불충성의 경험 곧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지식이다. 그들이 알게 된 게 뭐예요? 내가 벗었구나. 의로운 두루마리로 흘러나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다? 벌거벗었구나. 이게 바로 무엇이라는 사실입니까? 죄를 알게 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접하게 되면 내가 발가벗겨집니다. 남이 보지는 못할런지는 몰라도 마귀와 하나님은 우리를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의의 두루마리로 우리를 입혀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죄와 접촉하면 우리 인간은 발가벗겨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지식의 열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겁니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의 타락은 순종의 황금고리를 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DNA를 갖고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슬픈 일입니까? 매우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매우 슬픈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에 담담히 표현해 놓은 말씀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죄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란 사람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멀어져 가게 하고 하나님을 야속한 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사태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제 창세기 3장 9절로부터 시작해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24절의 말씀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면은 기분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를 받으시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여 결국 사람으로 멸망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이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행복하며 평화가 넘칩니다. 평안과 쉼이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안식일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미가 444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의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생의 험한 길 갈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나 신실하고 참된